특별히 올리브 비전 교회가 이곳에서 1년 만에 이전 감사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이 은혜의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높이 받는 예배가 되어서 이 올리브 비전 교회를 통한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귀하고 복된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택하여 주시어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버지 도구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었던 임효진 목사님을 통하여 2021년 5월 30일 처음 설립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님 가운데 이전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더욱더 큰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섬기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복음의 불꽃과 같은 사명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구령에 대한 심령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찬양하지 아니하고서는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버틸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 되어지고 또 함께하는 모든 순서들과 또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의장님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길 원하오며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부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팔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를 살리게 하시며 목지로 보내셨도다. 목지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성도를 향해 오시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올리브 비전교회 이전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년 좀 넘었나요? 제가 이제 서기를 볼 때 임효진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느낀 제 심정이 이분은 목회하면 되겠구나. 이분은 목회하면 되겠구나. 준비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 노예에서 도울 수 있는 한은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구나.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분은 준비되신 분이구나. 이분은 큰 목회하실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지금 서기 목사님이 부석이 목사님이신데 소리를 잘 보내드려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많은 시간을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좋은 점이 결단력이 빨라 리더십이 있어요. 준비를 잘 됐고 미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셨고 여러모로 그냥 많이 갖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오기 이 교회 그 과정을 잘 압니다. 또 와서 예배도 드렸고요, 기도도 했고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이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올리브 비전교회가 다 좋은데 이름이 좀 외우기가 힘들어요. 올리브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또 비전까지 붙어가지고 한참 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올리브 비전교회가 뭐냐 한번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정립을 해드릴게요. 성령이 주시는 비전으로 수천 년 뿌리가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올리브 비전교회에 담아 있을 거예요. 네? 수천 년 뿌리가 내리는 교회. 네?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노예 또 올리브 비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더 기쁜 마음이에요. 지난주에도 이 임식도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도 이렇게 또 든든히 서가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어려운 시국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만 개관을 하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가 누가복음이고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마디로 천상 사역입니다. 누가복음은 지상 사역이고 쉽게 나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예수님이 천상 사역이기 때문에 주께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베드로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께서가 나오면 동그라미 미치면 아주 좋습니다. 주님께서 천상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이렇게 쓰겠다고 쉽게 설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13장 이후부터는 1차, 2차, 3차, 4차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여행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은 성령이 불러서 시켜서 일을 한 거예요. 성령이 주관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로 해서 밤빌리아버가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돌아오는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인데 오늘날 터키 지역이고 갈라디아라고도 그러죠. 이 전도 여행은 성령께서 불러시켜서 일한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계획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1차 공회의에서 결론난 내용을 편지로 해서 빨리 전해주고 싶고 1차 전도 여행한 지역에 다시 가서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지도를 보면요 굉장합니다. 바울은 다시 자꾸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가서 그걸 계획하여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자꾸 유럽으로 이끄는 거예요. 네? 마게도냐 쳤어 빌립보 오늘 그리스 아닙니까? 위쪽은 마게도냐 밑에는 헬라라고도 부르고 아가야라고도 부르고 성경에서 보시면 고린도입니다. 수도가. 바울은 자꾸 오늘날 가난한 지역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성령께서는 자꾸 유럽으로 인도하는데 지도를 보면요 굉장합니다. 그 6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말씀을 전하는 걸 기뻐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7절에도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냐로 또 가려고 자꾸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근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오늘 임효진 목사님하고 제가 그 점을 봤어요. 결단력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임효진 목사님 내분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까지 온 그걸 과정을 보면요. 우리 서기 목사님 역할이 컸는데 제가 그 장까지는 다 알잖아요. 이 와서 기도해도 않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길인데 미국에서 와서 막아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또 저를 만나고 또 서기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연결된 과정을 보면 정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분명히 이 교회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준비된 목사님 내용이에요. 네? 목소리도 좋고 키도 크고 이름만 좀 복잡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나무랄 게 없어요. 사모님도 준비되신 분이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곧이란 말이죠. 환상을 보고 곧 즉시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저자의 의사가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랑 그죠? 내가 포함한 게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묘지 목사님도 여기에 부르신 줄로 이제 인정함이로라. 미국에서 올 때 계획하고 사라지잖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성령의 역사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묘진 목사님 내부는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성령님께서 인정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정하고 함께하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성령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바울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제2의 로마, 부유한 필립보로, 오늘날로 치면 유럽,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가나안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어느 길을 주시느냐?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만남을 중요시해야 돼요. 같이 개척하고 같이 만났던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 옷감 장사하는 투자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강권하는 거야. 강권은 뭐야? 바울은 시대되기 싫다는데 강제로 강권해서 자기 큰 집에 머물게 한 것이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네? 빌립보 교회. 성령이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으로 주인들에게 이득을 주는 여종 안의 귀신을 바울이 쫓아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 일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성령이 함께하는 길이라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합력할 선을 이루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길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깊은 옥에 가둬서 주여 하네.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온 과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할 때 지나온 과정을 바울은 생각합니다. 깊은 옥에 가셔서 생각해보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빌립보로 인도하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지나온 과정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다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시험만 주셨고 감당 못할 줄면 피하기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잊고 살아옵니다. 모세오경의 종합판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쓴 세 편의 설교 아닙니까? 모세오경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은혜를. 아멘. 그러면요 기도가 터져나와. 찬양이 터져나와. 어려움 당하는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예? 사람의 감정의 동물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때 기억합니다. 이 핵심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도저히 감당 못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 잊고 살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요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제가요 잠깐 한 5분만 간증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우리 서기 목사님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1시간에 싹 끝내야 되니까. 근데 서기 목사님 더 하라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간증 좀 하고 마무리 지어주는데 제가 이 1998년도에 저는 이 할아버지 대대로 서울 종로구 충신동이 저희 아직 이 할아버지 대 서울 사람 오리지널 서울 사람. 제가 뭐 명동, 종로, 남산 이게 다 저희 놀이터였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청계산에서 응답받고 1998년도에 충주라는 소도시에 내려갑니다. 우리 아들은 압구정동의 신구초등학교 5학년, 큰애는 신사중학교 위성아파트 뒤에 신사중학교 1학년 5월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 하나도 없었고 그때 그런 상황이 됐고 진학공부하고 기도하고 충주 가서 200에 15만 원짜리 기층을 했는데 날바닥에서 이런 2층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니어판으로 받고 도끼다시 위해서 그냥 생활한 거예요. 제 마지막 연단이 내려갈 때는 무조건 기도로 끝을 내자. 우리 사모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도 막히고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았는데 마지막 저의 연단이 우리 작은 아이가 6학년 졸업반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학교까지 자전거로 한 30분 걸려요. 2월 달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에요, 작은 애는. 그 다음에 그리고 학교에 이제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는 그 상황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 명이 있는데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만 입학금을 못 냈다는 거예요. 얘가 성격이 내성적인데 얘는 이제 얘로서는 충격이죠. 그 2월 달에 자전거를 학교 수업공원하고 자전거를 끌고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와서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만 입학금을 못 내서 학교에 안 갈 건지 그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뭐 입학금 정도 저도 공무원 생활 한 사람이라 입학금 정도 뭐 형제들 간에 빌려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자고 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내자고 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거 해결 못하면 목격 안 두고 서울 가서 직장 다니자 그런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연단이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으로 새벽기도 인도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저까지는 괜찮은데 그 자녀가 뭔지 더군다나 작은 아들은 정말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 얘기 듣고 그래 가라 아빠가 해결할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녀 문제까지 겹치니까 정말 뭐 죽기 살기다. 눈물 고문타고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황급빛으로 합격했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은 변화된 게 없어요. 전화가 와, 뜨르르 전화가 와. 바로
여기 어느 중학교인데 보주원이 아빠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시?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하신다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과 전화가 왔는데 중학교 입학가. 그래서 내 성적을 보니까 성적도 좋고 품성도 좋고 그래서 교무처에서 같이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3년을 장학금을 주고 또한 장학금까지 주겠다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 이후에 15평에서 개척했어요. 1년 좀 넘게 40평으로 옮겨가고 2년 만에 또 80평으로 가고 2년 만에 땅 사서 성전을 고가 9.3m가 되는 7년 만에 붙였습니다. 그 하나님 까마귀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붙여주기 시작하시는데 기도만 하면 신분지를 싸서 돈을 가고 어느 날 전도하러 갔더니요 13명이 먹을 걸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감사함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막 기적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저는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제 목회 체력이 농사꾼처럼 일하잖아요. 하루에 2-3시간 자고 제 눈 아니요 핏줄이 목사님들만 하는 왜 이렇게 눈에 핏줄이 섭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도라도 하러 가잖아요. 성경 공부 가르칠 사람 없으면 슈퍼에 가서라도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병원 전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 갖다 주시는데 너무너무 지금 불도 받고요. 하루 2-3시간밖에 안 되죠. 금요 기도회 끝나고 11시에 정례사로 왔어요. 중교에서 2시간 걸려요.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내려가서 휴게소 가서 우동 한 그릇씩 먹고 새벽 5시가 새벽 기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잠이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잊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어려움 당할수록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찬양과 기도가 터져요. 찬양과 기도가 터져요.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더 열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옥문이 열리는데 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26절에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흉악의 결박이 다 벗겨집니다. 귀신, 악한 영이 잡고 있던 것이 다 떠나갑니다. 얽히고 설키고 꼬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 사업, 자녀, 가정, 그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형통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 물질의 문, 사업의 문, 교회의 문. 여기 보면요 곧 다 26절에 보면요 문이 뭐 한참 있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문이 곧 다 열리는 거예요. 예? 한두 가지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예? 한두 가지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 열리는 게 아니라 곧 다 즉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오늘 27절을 한번 보세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왜? 죄수들을 놓쳤으니까. 당시에는요 그 죄수의 대가를 간수가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왜? 간수가 자기가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자결하는 거예요. 자결. 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바울이 멈춰라. 바울 안 넘어갑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고 28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나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간수와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도 외곽을 돌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을 중심 한복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풀고 또한 간수와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이게 빌립보 성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가서 가족 모두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세례를 주고 음식 먹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크게 믿으러 34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이 함께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올리브 비전교회처럼 기쁨이 넘쳐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넘쳐야 돼.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화평이 간 거예요. 나중에 이 간수와 가족은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있던 것을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바울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간수집에서 기뻐한 것을 기억하고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기쁨이 있는 올리브 비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노예가 기쁨이 있는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누구에게도 배신하지 않는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도둑질과 잘못된 소문을 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운 죄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도둑질이 나쁘냐? 잘못된 소문을 내는 게 나쁘냐?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아이에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도둑질이 더 무서운 죄겠지.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한 물건은 다시 돌려줄 수 있지만 남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은 다시 돌려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소문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요, 마귀의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 핍박이 들어와요. 주의종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렇죠? 이건 알 수가 있어. 그러나 내부적인 공격이 들어옵니다. 내부적인 공격. 히브리파, 헬라파 싸움이 붙고, 그래서 7 집사를 임명합니다. 또한 주의 종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주의 종을. 목회하고 말씀에 전하지 못하도록 막 일으켜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로 계속 막 일으켜요. 그거 이길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고. 마귀의 전략은 소문을 나쁘게 내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문을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에 끌려가요. 잠언 26장 20절에 보니까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여러분, 이 올리브 비전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옮길 때가 된 것 같아요. 한국 신기를 한번 세워봐야겠어. 6개월마다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더 넓혀가는 거예요. 좁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더 좋아요. 특별히 우리 임효주 목사님 내분은 정말로 노예에서도 관심이 많고 모든 많이 갖추신 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복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목사님 내분 이런 분들 만난 것도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도자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저도 목회 30몇 년 했는데 가장 복받는 길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노예는 노예장에게 순종합니다. 그게 복받는 거지.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지름길을 놔두고 뭐하러 사는 길로 갑니까? 네? 안 그래요? 네? 주의 종하게 순종만 하고 복받는 거예요. 근데 괜히 부부싸움에도요, 집 나간 사람만 손해입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간 사람은 죽고 배고픈 거예요. 누가 어디가 알아주기나.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리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무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리브 비전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오는 자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축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자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올리브 비전 교회와 목사님 네 분과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그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피값 흘려주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교회가 설립한 지 1년여 만에 이렇게 부흥해서 이전 예배로 하나님 예배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재정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의 적은 도시락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놀라운 하늘 아래의 영적 재정의 법칙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 재정을 주께서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축복하오니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재정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마음껏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된 은혜가 우리 올리브 비전교회와 이모진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위해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올리브 비전교회 이전 감사 예배에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올리브 비전교회 이전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2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저희 부부가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후임으로 온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했어요. 제가 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속이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또 수술도 받고 여러모로 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이 도저히 못하고 중단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지 남아서 무엇을 할지 그런 갈등에 있었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그 불도저 같은 우리 황 권사님 그리고 우리 큰형님 같은 우리 조 집사님 또 강 권사님 그리고 또 키보드를 또 사가지고 온 우리 새로운 간사 그리고 오 집사님하고 조 집사님 그리고 저희 부부 8명이 첫 예배를 드렸어요. 2월 28일 날 아주 조그만 사무실에서. 그리고 2달이 되기 전에 4월 중순께 이제 삼전 초등학교 앞에 작은 학원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배실에 하나님의 정말 물어서 날라주시고 의자, 책상, 강대상 그리고 이동용 앰프까지 참 그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백석교단에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가입이 되고 작년 5월 30날 노회 주관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때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지금 또 오늘 이렇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특별히 김 집사님과 우리 박 권사님, 나 집사님 그리고 노 집사님 제가 이 성함을 다 못 부르지만 많은 강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이
그리고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 집사님, 엊그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하시는데 검사했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아주 퇴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더욱 건강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할 일이 많으십니다. 집사님께서는 여기 TV와 또 음향 장비도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곳을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날이 작년 11월 계약했을 때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추수감사절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땡스기빙 미러클이다. 추수감사절날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곳 성전을 넘겨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본인들이 떠나고 나서 다음 교회, 개척교회가 오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비굴하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척교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1년 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 교회 이름이 달리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이어 달리는 교회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더 잘 달리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더 잘 달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 중에 멀리서 오시는 분 계세요. 우리 개척교회 멤버, 우리 조집사님과 또 오집사님. 선교도 가는데 여기가 뭐냐고 그러시면 목동에서 오세요.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첫날 오실 때. 그렇게 오시고 또 상도동에서 오시고 요즘은 더 멀리에서 대구에서도 오시는 이집사님이 계세요. 대구에서. 서울이 아니라 경북 대구에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성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오게 하셔서 아마 멀리도 보내실 것 같아요. 땅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예,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와 후원을 아껴주시 않으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노회 목사님, 그리고 노회장님, 석인 목사님, 회계 목사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좋은 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 인생과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놀라운 기적과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회정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 자랑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했는데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해변이 하나 있답니다. 거기에는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관광하러 온대요. 그런데 한 번은 관광객들이 가서 봤더니 해변가에 갈매기들이 많이 죽어 사체가 넓어져 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죽은 갈매기 사체를 줍고 있는데 그래서 관광객이 다가가서 물었대요.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죽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 주민이 얘기하기를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갈매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하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새우깡 막 던져주듯이 관광객들이 갈매기들이 예뻐서 과자도 던져주고 빵도 던져주고 케이크도 던져주고 또 이제
사탕도 던져주니까 이걸 자꾸 갈매기들이 받아 먹다가 보니까 그 맛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추워가지고 관광객들이 안 온답니다.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음식에 맛이 들어진 이 갈매기들이 바닷속에는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영양가가 넘치는 먹이들이 풍부하게 바닷속에 있는데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가지고 다 굶어서 그렇게 죽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점점 거기에 맛이 들어져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올리브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근처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옮겨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올리브 비전 교회가 세상 맛에 길들여져 있는 영혼들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으로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준비를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 목회 경험도 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준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한 말씀이 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상 맛에 길들여져 있는 저 영혼들의 입맛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놓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든지 주일 낮이든지 수요일 밤이든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 강대상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로 고등학교 시험 쳐서 올라와서 그때부터 서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릴 때 아버님을 도와서 농사 조금 거들어드린 것밖에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고구마 농사 짓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말이죠. 고구마가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가 연걸어갈 때쯤 되면은 그때 잎이 말이죠. 줄기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줄기들마다 땅에다가 하얀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꾸 번져나간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번씩은 고구마 넝쿨을 뒤집어 버려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은 영양분이 자꾸 줄기로 가가지고 뻗어나가기 때문에 고구마가 굵지 않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넝쿨을 뒤집어 놓아야 된다. 우리 올리브 비전 교회는 영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놓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 자꾸 깊이 빠져요. 교인들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나온 게 얼마나 게을러진지 몰라요.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있으려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집어져야 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뒤집어져야 돼. 그래야 신령한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 보배 같은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 올리브 비전 교회 정말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꼭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참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노예에서도 노예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영적으로 안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매번 그동안 수고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수고하셨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여기서 놀랍게 일어나는 교회에 대해 우리 노예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시고 이 지역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올리브 비전 교회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들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온갖 질병을 선포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민족을 제자로 삼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세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가? 이 각오만 돼 있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비전교회가 1년 만에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제가 10년 정도 전에 제가 인테리어를 해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유행이 지나서 좀 그런데 이 교회 인테리어 중에서 우리 노회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가장 귀한 인테리어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분의 말씀 영어에 제가 써놨어요. 이분이 사람이 인테리어다 이래요. 이 교회는 정말 멋있는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누기시기를 원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서울 강동로와 올리브 비전 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